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많이 추우신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서서울로의 주일학교 찬양대회, 성경과사대회 이런 대회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또 모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예전처럼 같이 성경도 풀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겨루는 시간 가졌는데, 이제 우리 일상들이 한 걸음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하나씩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잘 정착하고 좀 새롭게 변화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힘과 용기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이
싸늘한 날씨 속에 시작되는 11월 첫째 주,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참된 근원이 되시며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복잡한 세상 속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의 분주한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사 예배드릴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만족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자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이런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문화천 제일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가정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초대하신 이 자리, 기쁨의 자리를 보다 많은 이웃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모든 기관들을 붙잡아 주셔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회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개를 잘 마치고 또 수고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둡고 방황하는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 옥토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변화시키는 새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계신 우리 교우들 돌아보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내 기도와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며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나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게 참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간에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통독합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일에 교회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9일날 수요일날입니다. 오전 9시에서 주방에서 하는데요. 우리 많이 오셔서 또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서울로의 주일학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 참여해서 수상한 경우입니다. 성경고사 대회에서는 우리 우지원, 백종윤 학생이 수상을 했고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우리 유초동부에 있는 태메사 학생이 또 수상을 했습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김서윤, 김지호, 또 김민주 학생이 수상을 했고요. 찬양대회에서는 중고동부 찬양팀인 제이피플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잘 아시다시피 세대가 함께하는 야외 예배로 또 야외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지난 10월 초죠. 10월 초에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죠. 그때 아마 각 전도회에서 찬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회에서 찬조했던 금액들이 있는데 그 찬조금을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또 다시 돌려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에 준비하는데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건 이게 정리가 아직 결정이 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야외 예배를 마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조해 주신 모든 우리 전도회 기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제1여전도회는 예배 마치신 후에 임시회의를 잠깐 갖겠다고 합니다. 안건이 있어서 잠시 임시회의를 갖겠습니다. 제1여전도회는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윤철 권사님 또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또 환우들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아프신 분들 교회 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계속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네요. 광고가 저기 예배 마치신 후에 이제 11월 달에 돼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교회 앞에 1층에 가시면 화분들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화분들이 밖에 있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안으로 좀 카페로 들여놔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신 후에 화분 안으로 들여놓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라고 해서 맨날 어려운 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그의 책에 고슴도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혼자 있지 않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온기를 통해서 그 추위를 극복해 보고자 모인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 모이다 보니까 온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온기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의 그 가시가 그 뾰족한 가시가 또 자기를 찔러서 너무 아프니까 다시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또 떨어졌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또 추운 거죠.
추우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모이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데 어느 정도 또 가까이 가니까 온기가 느껴지는데 동시에 또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여러 번 하면서 적당한 거리, 온기도 느껴지면서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쇼펜하우의 철학자의 이 이야기를 근거로 심리학자들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받고 너무 멀면 춥고 외롭고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도 받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도 느끼면서 가시에 찔리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비단 고슴도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그 가시와 같은,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은 가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그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혼자 외롭고 슬프고 그래서 혼자 살기 어려운 거죠. 함께 살아야만 하는데 가시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 이 질문,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는 반복해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가보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면 아마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일단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이다라고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우리라는 말은 그 장엄복수라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히브리어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단수 복수,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복수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홀로 살 수 없고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만 하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그 근거로서 어디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누가 함께 있었냐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시면서 혼자 모든 것을 자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즉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것이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는 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으로서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우리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 가시는 뭘까요? 성경은 그 가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고 그 죄와 같은 모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서로 찌르게 되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함께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는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었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었고 다투게 만들었고 싸우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자꾸 남의 탓을 하게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무슨 문제 때문이다. 이 일 때문이다. 저 일 때문이다. 자꾸 핑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관계가 깨지는 것, 깨어진 관계,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런 구원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구원의 원리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 깨진 관계를 다시 복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한 원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실제로 깨어진 관계를 실제로 복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원리는 쉽고 그걸 믿는 것도 쉽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시간과 수고와 노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어찌 보면 깨어진 관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걸 믿으면 된다. 라고 해서 믿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만 하는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만 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실제로 회복될 수 있는지, 회복돼야만 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우리가 오랜 시간 봤던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이 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원리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그 구원이 온전해지고 제대로 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다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정서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정서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가 풍성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시험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흔들리겠지만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가는 정서로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정서는 기쁨으로 차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이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황당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환호칠 만큼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이 기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서를 기반에 두고 그러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건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라는 정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그리고 주시는 평안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여전히 빠져있는 자들에게 필요하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떤 사명과 본질이 있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쁨과 평안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사귐과 선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선교,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 1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3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고 그를 섬기는 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창세기 1장 말씀도 저희가 봤고 요한복음 1장 말씀도 봤는데, 이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관계 속에 삼위 하나님이 사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사귐의 관계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관계로. 이게 구원과 또 전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는 사귐과 선교, 전도가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탐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그 삶의 본질이 선교고 전도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전도적이고 선교적이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 분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랄 것이고, 기도가 은혜가 되기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적이고 선교적이 되어야 된다는 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하지만 내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좀 은혜가 덜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가 만들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선곡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예배를 전도적인 마음으로, 선교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덧붙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적인 마음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조직도, 교회의 모든 구조도, 주차하는 문제, 교회의 어떤 공간의 문제, 배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배치와 그러한 마인드로 만들어져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귐이 있는 교회야만 되겠죠. 사귐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또 남녀 전도회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죠.
또 봉사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팀, 또 헌금위원들,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회라는 곳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전도회의 모든 사업들은 전도에 도움이 되고 전도에 유익이 되고 전도를 후원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회 회원들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회 회원들 간에 사귐이 없이 그냥 사업만, 전도하는 사업만 잘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다가 지치고 조그만 작은 문제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귐이 있을 때, 전도회 회원들 간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무겁고 힘든 일도 서로 힘이 되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을 통해서 전도회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기도를 해주고, 사귐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전도회, 그게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고, 그런 전도회가 진정한 전도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봉사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이 되었든, 주방에서 봉사가 되었든, 주차 봉사가 되었든, 어떤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봉사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에서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만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일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온전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자로 교회를 이렇게 씁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한자로 교회를 쓸 때 이렇게 쓰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이 중요한 유교적인 전통에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개념으로서 쓴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그 배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배움이 아무리 잘 가르쳐지고 아무리 잘 배워도 사귐이 없으면, 진정한 교제가 없으면, 친밀함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교회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사귈 교자입니다. 교제할 때 교자. 누군가와 교제한다라고 할 때, 사귄다고 할 때 교자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모임에서 사귀는 모임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후자, 진정한 사귐, 친밀한 사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배워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진정한 사귐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메말라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관계가 친밀하고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더 깊어지면서 함께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 사귐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두드릴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서 두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문을 열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기로 작정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왜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려 보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안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기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왜 안 열어주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문 안에 있는 사람과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사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귐은 나는 당신과 좀 교제를 갖고 싶어라고 해서 억지로 해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 그 기간 오래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드리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그래서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 교회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식구라고 말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문을 두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지만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문이 열려지고 만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버텨주고 그래서 어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관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좀 답답해 보여도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성도의 관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관계를 만드시고 그런 관계를 맺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교회. 그래서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함께 그 사귐 가운데에서 마음이 녹아지고 삶이 녹아지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관계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에 있고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르침과 배움 중에 가장 큰 가르침과 배움이 있다면 그건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과 배움일 겁니다. 사귐이 있는 교회.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어떤 얘기든지 말해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 교회,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교회 식구를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주시고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사귐으로 또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사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허물이 있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안아주고, 하나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일들을 성도 간에는 숨기지 않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귐의 관계를 맺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도전을 따라 순종하며 그러한 관계를 맺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노래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물질을 드린 손길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지체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깊은 사귐이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 마음이든지 그들의 마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누며 사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의 관계자들과 희생자들과 감염자들과 그리고 전쟁과 재난과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참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안타까워하는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